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깊고 오묘한 인연의 법칙으로 엮여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부모님, 자녀, 친구,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어온 인연의 끈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함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효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내 곁의 모든 이들이 나의 부모였을 수도 나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다.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 길러 도를 깨닫게 하시니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효도를 실천하는 데 정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윤리적 가르침을 넘어 모든 생명과의 깊은 연결성을 깨닫고 자비심을 실천하라는 우주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효심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서원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하늘 세상, 도리천에 오르시어 직접 설하신 경전, 지장경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지장경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널리 읽히는 경전 중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평안한 다음 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나 49제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장경은 바로 위대한 지장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전입니다. 지장경의 본래 이름은 지장보살본원경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전은 지장보살님께서 과거에 세우신 근본적인 서원, 즉 본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중 한 분으로 특히 지옥을 포함한 가장 고통스러운 세상, 즉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서원의 깊이는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옥에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 고통받는 한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슴 저미는 약속입니까? 스스로의 완전한 깨달음, 즉 성불의 기회를 무기한 미루고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의 중생들을 먼저 구원하겠다는 이 서원 때문에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대원본존, 즉 위대한 서원의 주인이신 분이라 부릅니다. 또한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기나긴 시간 동안 번뇌와 죄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특히 6세상, 즉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 지옥, 악이, 축생의 중생들을 구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뵙는 지장보살님의 모습은 다른 보살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화려한 보관이나 장신구를 걸친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친숙한 스님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한 손에는 지옥의 문을 연다는 육환장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의주를 들고 계십니다. 이는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장 친근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보살님의 깊은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님은 어떠한 계기로 이토록 위대한 서원을 세우게 되셨을까요? 지장경에는 그 기원에 대한 가슴 뭉클한 전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각화정자 대왕열애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한 바라문 가문에 특별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신심과 복덕을 타고나 모든 이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그릇된 가르침을 믿어 부처님의 법을 업신여겼습니다. 딸이 아무리 간곡히 권해도 어머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고
그 업보로 가장 끔찍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의 업으로 인해 좋은 곳에 가지 못했을 것을 직감한 딸은 자신의 집을 팔아 온갖 향과 꽃, 귀한 공약물을 마련하여 각화정자 대왕열에 부처님의 탑과 불상에 정성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부처님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부르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어머니가 계신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딸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하루낮, 하룻밤 동안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염불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그녀의 몸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바닷가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흉측한 귀신들과 죄인들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의 바다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가 계속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자 무독기왕이라는 지옥의 관리가 나타나 그녀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거룩한 분이시여,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곳은 부처님의 위실력이나 자신의 업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딸은 무독기왕에게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독기왕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안심하시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3일 전에 이미 천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복을 닦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지극한 효심의 공덕 덕분입니다. 당신의 정성으로 인해 그날 무간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 또한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집으로 돌아와 부처님의 존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큰 서원을 세웁니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의 시간이 다하도록 죄의 과보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바로 이 바라문의 딸이 훗날생을 거듭하며 이대한 서원을 실천하여 지장보살님이 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극한 효심이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지장경은 이처럼 효심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엄중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하고 있습니다. 살생을 즐기는 자는 단명하는 과보를 받고 남의 것을 훔치는 자는 가난하고 곤궁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거짓말과 험담을 일삼는 자는 가족과 불화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남을 헐뜯는 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보를 받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얼굴이 추해지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굶주리는 과보를 받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는 천재지변의 재앙을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듯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을 빚어낸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이처럼 무서운 업보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구원의 길 또한 명확히 제시합니다.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모시고 지장경을 읽고 그 이름을 항상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28가지의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집안이 편안하고 돌아가신 조상님은 천상에 태어나며 살아있는 가족들은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수해나 화재와 같은 재앙이 미치지 않으며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어디를 가든 선한 신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장보살님을 향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만나는 것과 같고 거친 파도 위에서 튼튼한 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효심의 가르침은 비단 지장보살님의 이야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는 사리불 존자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 숭고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자신이 열반에 들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종교에 대한 믿음이 매우 깊어 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을 평생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리불이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병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으로 수많은 천신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 자신이 평생 섬겨온 브라만 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평생 섬기던 저 높은 신마저 너에게 절을 하니 내가 저 신보다도 더 높은 존재란 말이냐? 사리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수많은 브라만 신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았던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의 스승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리불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어머니에게 부처님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설명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이내 그 가르침의 깊이를 깨닫고 길게 탄식했습니다. 아들아, 이토록 훌륭하고 실제적인 행복의 길을 왜 이제야 내게 가르쳐주는 것이냐? 어머니가 마침내 바른 법에 귀의하는 것을 본 사리불 존자는 더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함으로써 가장 큰 효도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장경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단순한 가족 윤리를 넘어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자비심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인과의 법칙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 보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오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들의 평안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법보시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가장 훌륭한 보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인연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